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 마가복음을 저술한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사도로 세우신 것을 두 차례 언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지요. 두 번째 언급하시면서 강조하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새로운 가족임을 확인해 주시기 위함이었죠.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불렀는데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뭐다? 가족이다.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그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를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귀신에게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그곳 어딘가요? 세상이죠. 이 세상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귀신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리를 필요로 하고 귀신으로부터의 자유를 기대하는 이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셔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알도록 진리를 가르쳐주고 귀신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도록 자유를 주게 하려고 제자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처럼 보냄받은 우리 성도들께서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의미 없는 신앙 고백을 하는 귀신을 쫓아내어 사람들로부터 자유를 누리도록 도와주셨나요? 생명 없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 얻는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그들을 도와주셨나요? 아마 그렇게 사셨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말을 전해주지는 않았겠지만 은연중에 내 삶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나타내 보여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서 귀신들을 쫓아내어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며 생명 얻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셔서 생명 얻도록 도우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대장 귀신인가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설교 방향을 제시한 다음 설교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대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대화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지만 하나의 사건이에요. 시작이 있고 종결이 마지막이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 사건의 배경이에요.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하면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식사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식사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하면 인기가 대단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는 얘기죠. 그때 예수님의 친족들이 사건을 전개해 갑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집에 데려가려고 가족들이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무엇을 위하여?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붙잡아 집에 데려가려고 온 것이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계속 거기 머물러 계시면 가문의 명예가 더욱 땅에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어쩌면 감금해 두려고, 가두어 두려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것으로 사건은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사람들이 몰려든 그곳에 왔을 때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져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권세를 가진 대단한 사람, 서기관이 예수님께 대하여 충격적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했나요?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냥 미친 정도가 아니라 바알세불 지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귀신들의 왕 귀신 지폈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귀신들의 대장 귀신 들렸을까요? 예수님이 그렇다, 그렇지 않다 판단해야만 하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만약 예수님이 당신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지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면 다행이지만 증명을 못하면 예수님은 속된 말로 묵사발 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당신이 미치지 않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 지피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을까요?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 지피지 않았으며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고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미쳤다 또는 귀신의 왕이 지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그렇게 예수님을 모독하는 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입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죄의 죄를 용서하는 은총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는 것으로 이 사건은 끝이 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엉뚱한 주장,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모독하는 서기관들의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다음 이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아이덴티티에 대하여 얘기하시는 그것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결론을 내려보자고요. 그렇게 하여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살펴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겨를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얻기 위함이지요. 그들 중에는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귀신은 사람을 잡으면 힘들게 만들어요. 미치게 만든다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내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보면 내가 미쳤나? 왜 그런 일을 했지? 내가 미쳤나? 왜 그런 말을 했지? 그 순간에는 몰라요. 지나놓고 보면 내가 이상한 말을 하고 내가 이상한 행동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알면 다행이에요. 그래도 내가 이상한 말을 했네, 이상한 행동을 했네, 알면 다행이에요. 근데 다수의 사람들은 이상한 행동을 해놓고도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라고 문제의식이 전혀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분들은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로 모여든 사람들은 무언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뭘 모르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미쳤다 그러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예수님을 놓고 그 반대편에 욕하는 사람들이 있고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서기관들은 두 가지로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그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작은 귀신을 쫓아낸다. 왕 귀신을 힘입어서 졸병 귀신을 쫓아낸다. 라는 말로 예수님을 모독했던 것입니다. 잘 모르는 단어가 나왔죠? 바알세불. 바알세불이 뭘까요?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바알이라는 단어와 세불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 또는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불이라는 말은 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뭐예요? 파리의 주인 또는 파리의 신. 날아다니는 조그만 파리 있잖아요. 그걸 바알세불이라 한다고요. 파리 대왕이다 그 말입니다. 어느 나라가 이 파리 대왕 바알세불을 신으로 섬겼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이 바알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팔레스틴 사람들, 지금의 팔레스틴 사람들도 바알세불을 신으로 섬겼어요. 국가신이에요. 네, 국가신이에요. 그것을 두 번째 구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귀신의 왕, 파리 대왕이니까 그 귀신의 왕, 파리 대왕을 힘입어서 작은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정상적인 사람들로 만들어가는데 도와주는데 그러니까 귀신들 중에 대장 귀신 들렸나 보다 조금 센 귀신. 우리나라 점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어떻게 해서 점하러 가면 무당을 찾아가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그래서 막 돈을 얼마를 내고 뭐 100만 원, 200만 원 내고 굿을 해요. 귀신을 쫓아냈대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보면 또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러고 나면 이번에는 그 사람한테 가서 안 돼요. 그 사람보다 더 센 사람, 더 센 무당을 찾아가요. 수준이 더 높은, 레벨이 높은 무당을 찾아가서 이제 이번에는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굿이 아니라 500만 원짜리 굿을 해야 돼요. 더 큰 귀신을 쫓아내야 되니까. 그러면 제일 큰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 살림이 다 거들라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나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나요? 자기들 입장에서 이해를 했어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보지 못한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무당이 귀신을 쫓아내고 더 큰 무당이 작은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아,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 그런 분인가 보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한 거죠. 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소개됐을 때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처음에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하, 예수님은 저기 극락세계의 염라대왕쯤 되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한국에는 최고의 신이 저기 저승사자들을 다 다스리는 염라대왕. 예수님이 그런 분인가 보다,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보다라는 정도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한번 내가 뭘 알게 되면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에게 부모님이 있어요. 저에게도 엄마가 있어요. 우리 엄마를 신사임당에다가 비유하면 신사임당 같은 우리 어머니,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신사임당은 우리나라의 모든 여성들이 본받았으면 하는 훌륭한 어머니세요. 근데 제가 제 어머니에게 신사임당 같은 우리 어머니 그러면 우리 어머니 좋아하시겠죠? 자, 비슷한 수준인데 저희 어머니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를 거기다가 빗대서 얘기를 하면 우리 어머니는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을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천지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사람이나 붙잡고 물에도 들어가게 하고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돌로 자기 몸을 짓지어 피를 내게 만드는 귀신 정도에 빗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어떤 존재에게 비유하면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시겠지만 천하디 천한 더럽디 더러운 귀신에게 비유를 하니까 예수님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를 신사임당에 비유하지 않고 한국 언론에 가끔씩 나오는 어린 아이를 버리는 어떤 어머니에다가 비유를 해본다 합시다. 저희 어머니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어떻게 어린 아이를 버려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귀신 조금 높여가지고 조금 대접해준다고 해가지고 귀신은 졸병 귀신이 아니고 대장 귀신. 내게 사로잡혀서 작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나 사람들의 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존대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죠. 어쩌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존대한다고 한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전혀 엉뚱한 데 갖다가 비교함으로써 예수님을 한없이 모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다못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염라대왕, 그 염라대왕에 비교하는 것조차도 우리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고요. 예수님은 저승세계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승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염라대왕은 우리 세계는 몰라요. 저기만 있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어디에다가 비교할 만한 존재가 이 세상에는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엉뚱한 데다가 비유를 하며 모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의도로 모독했을까요? 귀신 들렸다라고 말함으로써 적어도 하나님하고는 견줄 수 없다라고 낮춰서 모독한 것이라고요. 오늘날 특히 개화가 되지 않은 지역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도에 한해서 국한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시골에 가면 선앙당 같은데 동네 마을 신을 모셔놓은 곳에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곳에 가서 그 신들 앞에 벌벌 떨어요. 예를 들어서 그 마을 신을 모셔놓은 그곳에 어떤 손을 봐야 되는데 수리를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건물 그냥 수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것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제대로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몰라서 모독합니다.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모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알면서 귀신 들렸다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을 한없이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대접하고 있나요? 그저 내 병이나 고쳐주는 분 정도로, 그저 내 가난을 해결해 주실 분 정도로 생각하고 귀신에게 다가가듯이 대상만 바꿔서 예수님께 다가간다면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한없는 모욕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자식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빠는 내게 용돈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면 아버지는 그 자식을 보면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모독감을 느낄 것 같아요. 아니야. 나는 너에게 용돈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너의 아빠야.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귀신의 왕 바알셉을 짚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독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모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이 모독하는 대로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예수님은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요. 예수님은 그들의 모독을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변론은 그 서기관들을 향하여 첫 번째 변론은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보셔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런가요? 집안이잖아요. 그렇죠? 귀신과 귀신은 집안이에요. 자기들끼리 가족을 이룬다고요. 그러므로 가족들끼리 싸우면 그 가족이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그런 집안을, 가족들끼리 싸우는 집안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죠. 부부간에 자꾸 싸우고 자식과 부모가 싸우고 그러면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 집안은 안 서요. 망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로 들어오신 거예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게 어디 집안이냐? 자, 예수님은 지금 귀신을 쫓아내셔요. 지금까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 쇠사슬도 다 끊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무덤 사이에 거하던 거라사에 귀신 들린 청년. 귀신을 쫓아내주자 그 청년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위협거리가 아니라 사람들을 돕는 청년으로 세워지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정법을 써서 3번을 얘기를 하셔요. 만약에 나라 안에서 스스로 분쟁이 생기면 그 나라가 서요, 안 서요? 안 서죠. 국민들이 두 편으로 나눠서 맨날 치고받고 싸워요. 그 나라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영남파, 호남파 맨날 싸워. 좌파, 우파 맨날 싸워요. 그 나라 제대로 안 되죠. 예수님은 그걸 예로 듭니다. 한 나라가 되려면 마음이 합해져야 되는데 서로 싸우고 서로 쫓아내면 그게 나라가 되겠느냐? 두 번째 25절.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집안 식구들끼리 스스로 자꾸 싸우면 그게 집안이 되겠느냐? 그 집은 설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한 번 더 얘기를 하시죠.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자기가 분쟁하면 그 사탄은 설 수가 없다. 망한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약간 이겨가는 것 같아요. 그죠? 결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 묶어둬야만 그 집의 것을 빼앗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귀신 들린 한 청년 얘기를 했어요. 거라사 지역에 살던 한 청년 얘기를 했어요. 그를 사로잡고 있는 강한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묶어서 버리지 않으면 그 청년을 자유하게 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예수님은 사탄의 대장, 귀신의 대장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귀신을 묶어서 결박하고 포박하여 가두시는 진짜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신 후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경고를 하시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합니다.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모든 죄, 사람이 사람을 모독하는 것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누구를 모독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 이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앞에 이야기를 가져오면 어떤 의미가 되나요?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모독인데 그렇게 모독하는 한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 용서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이 없죠.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과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동일한 거죠.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사죄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귀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붙잡고 자기 종처럼 부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잡으시되 괴롭히지 않으셔요. 사람을 사람 되게 하시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가 되게 하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나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낚싯줄로 낚아서 물 밖으로 건져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물속에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물속에 살고 있어요. 귀신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싸워라, 때려라, 거짓말해라, 치고 박아라. 그런 세상 속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서로 원수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게 세상이라고요. 물속과 같아요. 살 수 없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물속과 같다고요. 그 물속에서 건져내어 어디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건져내라고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물속에 갇혀서 거짓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어 사랑하며 새로운 가족을 이루어 아름다운 생활을 하도록 돕게 하려고 제자들을 부르셨으며 예수님은 오늘도 그들의 주인이 되어 우리를 지휘하고 계신다는 것을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그 험한 세상을 통치하는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여 가둬버리고 그들의 소나기에서 건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보다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절제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마가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모독하며 살아가실래요? 아니면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실래요? 마음속에 굳게 결심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여 싸움과 미움과 질투가 없으며 서로를 위하여 온 정성을 쏟아 사랑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몰아내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설교를 통하여 밝혀주신 바 우리 예수님은 그런 고약한 생각하는 하게 하는 사탄을 결박하여 그들의 나라를 깨치시고 오직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양선, 충성, 절제 등 성령의 열매 가득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혀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모독하기보다는 그 예수님 앞에 복종하여 온전히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귀한 종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